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예. 원래 부활절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맞죠? 근데 부활절은 원래 요즘에는 잘 우리가 문자도 잘 안 하고 톡도 잘 안 하고 부활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좀 우리 주님께서 저보다는 더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끝장내버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정답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앞에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행복함이죠. 다른 어떤 것이 행복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신 것도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일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 이렇게 신화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니신가요? 혹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분명히 그 모양을 입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만화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 다른 많은 성도님들은 학교를 그래도 열심히 좀 이렇게 다니셨을 때 생각해 보면 다 신화에서나 듣던 이야기 아니십니까? 전설, 민담 이런 거에 많이 듣던 와 이렇게 살아났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신화로만 우리가 마치 진리의 빛의 조각들이 신화, 전설, 민담에 나눠져 있었던 것들이 성경으로 통합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생각되면 우리의 지금 모든 갖고 있는 지난주에까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고난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오늘 찬양처럼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이 부활, 이 예수 생명 앞에서는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끝장나 버린 마당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혹시 부활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영 시원치 않아, 예수가 좀 그런 찌질한 모습들이 많으니까, 나는 마땅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한번 열심히 따라봤는데 저분은 좀 내가 원래 원하는 길이 아니라서 그 길을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아서 부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나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라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고 가장 무력함을 느끼는 어떤 실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마치 끝에,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에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만 겪다가 고난만 당하다가 나는 그냥 죽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는 허무함에, 외로움에, 그런 괴로움에 우리는 있다 할 때가 많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죽는 그 순간의 경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 옳은 질문 아닌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살아간다라는 데 훨씬 더 많은 손을 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꼭 나이 드셔서 죽어가고 있다, 노화되어 가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시점부터 결국에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들의 원래 일상입니다. 물론 목사된 자라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죽음을 많이 목격하고 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이 과연 이 죽음 앞에서 힘을 잃지 않는지 스스로 경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사고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허탈한지, 얼마나 슬픈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구마구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많이 마음에 와닿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가장 많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손을 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있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또 더 치열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오라비,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서 무력함을 마치 많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잃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마르다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기에 좀 중점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도 보면 이 복음서 중에서는 아마 특별히 가장 많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문헌 중에 하나인 이 요한복음이 36차례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저자가 되는 사도 요한이 썼던 책들을 요한문헌이라고 하는데요. 요한 1, 2, 3, 4와 계시록까지 포함하면 66회나 아마 이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만 줄여서 보면 신약성경의 아마 거의 한 절반이 지금 요한문헌에서 나오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생명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결국에는 죽음만큼이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 결국에는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자기가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태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한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할 때, 만일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통도 결국엔 죽음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만 설마 그럴까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아마 어떤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갔을 때도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생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그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느냐,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문제를 당신들은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되묻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요. 자기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꽤나 지위도 높고 권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는 경우도 실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토록 깊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잘 살펴볼 때 지금 마르다가 믿는 이 믿음이 별로 소용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하기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늦게 온 예수님께 마치 투정 부리듯이,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워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은 다음에 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그가 죽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는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풀무불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그냥 불러내는 것이 더 낫지, 풀무불 속으로 굳이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지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렇게 함께 계시고 그들과 같이 논의고 있는, 분명히 이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이 판을 치고 있는,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거닐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우리는 보는 것 같은 것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오셨냐고. 우리가 아는 문맥상 앞의 상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틀을 더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지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도가 지금 이 기적과 같은 사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절망과 이러한 무력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슬픔과 무력감과 그 절망감 속에서 깊이 좌절하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죽음이었으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알아가는 그 경험을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주님만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서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22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지금 나흘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확실히 죽은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생각할 때도 우리도 보통 3일장을 취하는데 죽은 자가 이제 나흘이 되었으면 그 아마 시체가 썩는 냄새가 고대 근동, 특별히 중동 문화에서는 훨씬 더 그런 게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흘쯤 됐으면 어찌할 수 없는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 입장에서는 오빠인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은 진짜 눈꽃만치도 할 수 없는, 추워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마르다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자는 비록 주님이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이 나사로인 자기 오빠는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특별하신 분인 줄 그냥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백으로 보면 그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나의 오빠를 살려주지 않았으니까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일찍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늦게 움직이셨으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대한 신앙은 그가 포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지금 완전히 내려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아쉬움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마음에서부터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마치 두 마음과 같은, 주님은 믿지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르다의 이 고백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분들이 죽음이나 죽음에 준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겪어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겪으셔야 될 분도 있고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무력감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망연자실하거나 낙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이 정도를 그냥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들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씩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냥 나의 이 믿음 정도도 괜찮다. 여러분들 그 정도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에는 결국에는 마지막 때일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을 신앙을 나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활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르다와는 서로 지금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묻는 질문에 현명하게 마치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스스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25절, 2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마르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옅었는지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가운데 그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의 모습을 봤을 때 그에게는 아직도 믿음의 성장이 많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 아들 되심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이 믿음, 믿는다라는 것이 그 정도에 지금 머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냥 지금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그 정도에서 멈추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꾸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 결국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같은 생각관과 똑같습니다. 종말이 되면 세상의 끝이 오면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대표적인 아마 그때 당시 예수님의 있었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바울이 포함되어 있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자들의 부활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었던 성전 권력에 기생하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히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마치 우리가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것은 지금 분명히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 부활 생명 하나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러나 또 다른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떠한 부활 생명일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 아닐까요? 믿는 순간 신자들, 믿는 자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생명, 그 생명의 영원한 계속됨을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있는 듯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닐 때, 저는 좀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좀비와 같은 상태에 있던 이 죄인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살아나서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 분명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끝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도 괜찮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구원은 구원이 아니냐라고 마치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분명히 순서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을 먼저 말했을까? 이야기할 때 칼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부활을 먼저 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그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부활과 생명의 순서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믿는 자들, 이 신자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이 부활 생명, 다른 말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장 10절의 하반절 말씀에도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종말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과연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의 현재적인 가운데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생명은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가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새 생명을 좀 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과 좀 덜 동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좀 덜 친하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까요? 새 생명을 가진,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이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들이 귀가에 대고 그렇게 아름답게 속삭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속삭임이 넘쳐날 만큼 돌아서면 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주님과 또 함께 하고 싶고, 내가 본 좋은 것들을 모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에는 생명을 낳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과의 사귐과 소통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과의 끊임없는 동행함이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부활 생명의 현재성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끝날이 되어서 자기의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끝 지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 그것은 여러분들 아마 그러한 부활은 생명의 부활보다는 심판의 부활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제가 감히 그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부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그 종말에는 분명히 끝 지점에서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런 미래적인 부활 생명의 미래성들을 우리가 담보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마치 고난의 흔적이 있듯이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항상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으로 얻었던 예수 생명은 어떨까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예수 생명으로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부활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부활은 부활절만 되면 우리가 그냥 추억하고 기념해야 될, 우리가 마치 보물상자 안에 보관해야 될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꺼내어서 보고, 죽음이 여러분들 일상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부활이 일상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이러한 경험들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순교적 믿음에 가까운 삶을 많이 살아가는 분들이 어떤가 생각해 보면 저는 늘 선교사님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선교지가 실제는 죽음의 땅과 같은 곳 아닙니까? 거의 죽음의 땅이죠. 거기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수를 자신의 생명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자신에게 있는 예수 생명을 걸고 그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그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이나 부활의 소망이나 부활의 생명을 잘 누리고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순교적 믿음에 가까운,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실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 멀리 가서 뭐 하나, 우리는 그냥 후원하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부활절쯤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야말로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지금 현재에 누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그 사귐과 소통 가운데서 큰 기쁨 가운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보통 선교사님 만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파송했던 선교사님들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순교적 믿음, 지난 시간에도 고난을 이야기할 때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많이 얼굴이 무겁고 어두워지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해 보려면 우리는 죽어야지 다시 삶을 누리죠. 그리고 살아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끝이라고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죽음은 통과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장례를 당한 혹시라도 여기 가운데 유족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분명한 진리이지만 위로가 지금은 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고 죽음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어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머지 어떤 것들이 두려울까요? 돈이 조금 없는 것? 내 몸이 조금 아픈 것? 내 자식들이 애를 먹여서 좀 잘 뭔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이란 큰 문제를 해결한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이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지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알지만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이 이 부활 신앙을, 부활 생명을 자기가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자신이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주님은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활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삶은 여러분들 이제는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임을 기억하시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더 살면 감사하고 더 살지 않아도 그것은 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도 더 깊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